네. 자, 첫 시간에 야곱 족속이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당시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상면하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했는데, 특히 야곱이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 이야기, 그때 만약에 바로가 교만해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정중하게 어른으로 공경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주고 맞아주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흥왕하게 해주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왕을 세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런 왕을 세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민족, 믿는 이들만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의 세계도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꼭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바로 왕국이 이스라엘의 보호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임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 나라가 평안한 동시에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앞으로 400년 동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함으로 야곱의 조부와 창세기 15장에서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미 이 약속을 맺었죠. 이 족속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가 불러내겠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노아 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 때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목축지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가나안이 할아버지한테 갔다 가서 할아버지가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그걸 가지고 형제들한테 달려가 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어요. 그 덮어준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드러내고 세상을 까발렸다 그러죠. 이렇게 광포하고 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 창세기 47장에 이런 것을 감춰놓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이게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족과 가나안 족속은 선악과의 저주가 그들에게 유전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족속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고, 셋의 후예인 셈과 야벳이, 셈족이죠. 야벳은 셈족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니까, 셈족은 덮어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고, 함족은 들춰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여기에 모든 기초적인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어떤 지체들이 어떤 흠이나 허물이나 흉잡힐 만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까발리면은 저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 축복을 받으려면 덮어줘야 돼. 사실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하는데 그 사람과 같은 그런 그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배도 더할 사람이야.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한 사람이고 시험 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부간에도 가깝다 해가지고서 남편의 흠을 보고 아내가 남편의 흠을 보고 남편이 아내의 흠을 보고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럼 가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꼭 이제 마음의 이 시간은 중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담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바로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야곱은 지금 약한 자로 자기에게 말하자면 얻어먹으러 온 거잖아요. 거할 땅도 없어가지고 어디 좀 거치 한 군데 달라고 이렇게 사정으로 온 입장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바로가 아니 말이요, 당신 말이요, 보자 하니 말이요, 내 나라에 지금 거기 발붙일 곳도 없어서 말이요, 땅 조금 한 군데 좀 달라고 이래가면서 사정으로 온 입장에 감히 나한테 손을 놓고 그 축복기도 온다고 나불대고 있어.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애국은 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이 얘기도 잘못하면 또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어떻게 대하는 것은 곧 그가 복을 불러드릴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저주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저주, 잘못되는 저주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바로는 이스라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요셉을 등용했던 그 바로와 앞으로 400년 후의 바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 400년 후의 바로는 왕족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씨 그 시해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나니까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씨가 대통령직을 대행했었잖아요. 다음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그 나라를 잘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고서 이제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뭐 그건 이제 불행한 역사일 뿐이고 또 뭐 그놈 저놈 했다고 또 자복할 뻔했네. 네. 그런 이제 비상사태가 4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급사한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재상,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그 왕 대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왕자리에 눌러 앉아버렸어. 우리나라 전 아무개가 그지 됐죠. 예, 그 사람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애국의 기본적인 이제 이 역사를 이해를 하시면, 야, 그때는 왜 그런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왜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왜 돼야 되느냐? 출애굽을 시켜야 되니까. 요셉과 요셉 족속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왕이 계속 이어지면 출애굽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눈이 열리면은 우주 만물과 만상과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뒤에 다 있는 거예요. 도나도 우리나라 방황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급변 사태가 일어난 거고 다 그렇게 한 거죠. 뭐 말하자면은 하늘로 푼 줄 모르고 교만방자한 것이 너무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매사가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야곱의 축복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 바로처럼 경배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생력 번성시킨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야곱의 축복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교양이 또는 모든 면에서 갖춰진 왕이죠. 지금 이 왕은 요셉을 등용시켰던 이 왕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잘못 세우면 그 나라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주 흥익이 비돔성 국고성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공력을 일으키면 그때 당시 국민들은 중노동을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가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다 쏟아 부어지는 것이거든. 우리나라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라는 사람이 아주 다 그냥 불도자 가지고 그냥 전국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난리를 하니까 국고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뽑아놓으면은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언제나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얘기했는데, 솔로몬 사람들은 자꾸 막 축복 준 얘기만 했었지만 그때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왜곡되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양면을 골고루 명확하게 균형을 잡아서 봐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11절 하반부에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는 말은 모세가 이 성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람셋이 아니고 고센 땅에 썼다. 고센 땅. 그런데 그 람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이건 이제 태양의 아들이다 그 말인데, 이 이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사당한 역사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형들과 그 아비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서 이제 요셉이 식물을 주어서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의 람세스, 곧 이제 그 민수기나 시편이나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소환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애굽어예요.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거기를 소환이라고 하는 지역의 목축지였다, 그런 뜻이에요. 목축을 생업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람세스라고도 하고 고센이라고도 하고 소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이 목축을 생업으로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임시 거처였다.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교회가 있는 동안은 우리 영혼들이 임시 거처지 여기가 영원한 거처는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그들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별도로 살게, 델타라고 하는 농사짓는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목축하기에나 좋은 땅이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죠. 거기가 개간되지 않은 땅이라는 뜻이니까. 이는 훗날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같이 구속하신 영혼들의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맨 먼저는 고센 땅, 그 다음에는 람셋, 최후로는 소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세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자, 비록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좋은 땅에서 목축으로 살고 있지만 바로에게 속한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백성들이냐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또 언어도 다른 것이죠. 물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면 애굽말을 배워야 살지 그냥은 못 살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한국말만 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해서 하여튼 미국 사람들과 이게 접촉을 자꾸 해가지고 말을 배워야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영어를 금방 배우는데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오면은 한국말로만 자꾸 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억지로라도 배워야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야곱에게 맡겨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지금 야곱이죠. 제사장이 복의 통로인 거니까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인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총책임자였다. 그 당시. 그 다음에 늙은 야곱이니까 실제로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다 아들들이 다 해나가지만 실제는 아버지 머리 되는 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이 존재 자체. 여기 오늘 이제 청년들은 이 말도 잘 들어둬야 돼.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면 우리 집안이 지금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리가 나게 돼 있어. 그것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나영재님 그때 이 얘기를 했구나. 아버지가 비록 아무것도 그 가정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뭘 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대통령이 없는 나라와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다르죠. 네. 아버지가 없으면은 옆 가정들이 깔봐버려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이 무능력할지라도 말이야. 남편이 있으면 세상 말로 좀 이런 말은 표현이 어느 표현이 좀 그런데 자꾸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논팽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무능한 남편이지만 남편이 딱 있으면은 깔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로. 그것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게 자리인 거예요. 이런 것을 꼭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까지는 야곱이 이스라엘 70인의 그 야곱 부족의 족장의 위치였고 그렇다 해서 활동적으로 뭘 꼭 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묻으니까 후회하시지 말고 그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의 신민들은 세상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죠. 예수님 이 말씀 인용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야. 다 이제 이런 상태를 일러서 거룩하다 그래요. 성별됐다, 구별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땅을 파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며 왜 나일 삼각주의 그 델타 지역은 그냥 틀적층이 계속 쌓여가지고 걸음 안 줘도 그냥 농작물이 잘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은 원래 문화가 농경 문화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원래 문화가 목축 문화거든.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지난번에 46장에서 이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이니까 이걸 모르지. 우리들은 아마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 어릴 때 자랄 때 그 시장에 고기 사러 가면은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뛰어보게 이렇게 말했지. 이거 주세요. 그럴 때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건 지금 만약에 고기 사러 갔다가 그렇게 말했다가는 칼 맞아주고 고기 자르면 칼로 막 던져버리고 지금 같아요. 그럼 그때는 그랬어요. 농경 문화에서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자신들은 점잖하다고 생각했고 함부로 말해 뭘 살생을 해가지고 피 흘린다 이래가지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럼 먹지를 말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먹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이제 문화 차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번에는 13절로 17절 말씀 읽고 말씀 이제 더 다음 달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먼저는 돈을 거두어들였죠. 그 다음에는 짐승을 거두어들이죠. 그 다음에는 땅을 거두어들여요. 그 다음에는 최후로는 몸까지 다 종을 하는 거예요. 5단계로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을 맨 먼저는, 그래서 세상에 맨 먼저 세상에 가장 힘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돈이죠. 이게 다 신이란 말이야. 짐승떼들도 그때 당시에는 재물이었었어요. 짐승떼가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많은 이거 짐승떼가 있으면 부자죠. 그 다음에 농토가, 넓은 농토가 있으면 부자죠. 언제나 이것은 세상 신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태양신이 주었다고 믿었어요. 이것을 애굽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하면 하늘이 낸 사람이더만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럼 뭐예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두 번째는 가축으로 그 양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17절에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애굽의 말은 아주 유명해요. 말과 그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그해 동안이라는 건 이제 4년이 시작이 된 3년, 2년은 지나갔고 제 3년째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가축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가 다 갔다라는 건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라는 건 제 4년째가 됐다. 7년 흉년이 앞에 3년이 있고 뒤에 4년이 이제 나눠지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전지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돈과 가축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재산이다 그러죠. 여기 상호학교 출신들이 없어가지고 이 말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돈과 뭐 이런 움직여서 즉시 돈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만 남았지 유동산은 다 없다.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돈으로 먹고 살았고 3년째는 가축으로 먹고 살았고 4년째부터는 땅 팔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5년째 뭐 4년 5년 뭐 4년 5년 6년 7년 이게 이제 4년째부터는 이제 그 4년 동안에는 땅만 팔아가지고도 안 되고 몸까지 다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는 얘기, 전지를 사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것은 성경이 지금 다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값을 주고 무엇을 산다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용어로 이게 신약에 영적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랬죠. 여기 산다라는 말은 구속이라고 영적으로는 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함께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살려면 땅이나 몸을 요셉에게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돈도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것으로 다 돌아갔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 때도 요셉을 통해서 바로 것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개인 소유라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나라 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경제 개혁이 단행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건데, 오늘은 일단은 경제 개혁, 우리 현대말로 경제 개발 5개년 개혁한다, 경제를 개혁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자동적으로, 경제 개혁이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땅까지 다 팔아버리면 토지 개혁을 단행을 안 할 수가 없죠. 다 국가 거니까 이제 개인 재산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제도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국가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애국이라는 그때 당시 나라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경제 체제를 개혁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땅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부 바로의 것, 국가의 것이 됐으니까 땅 구획 정리를 별도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말로 말하자면 해가지고 땅을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미리 보자면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전부 강제 이주를 시켰다 그 말이죠. 애국 국민들을 원래 개인 재산, 개인 땅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때는, 그런 경제 체제 속에서는 자기 선조가 주던 거 물려받아가지고 또 후손이 살고 다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땅이 나라 것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 마음이죠. 국가에서는 토지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해가지고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딱딱 긁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해서 딱딱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분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 살던 마을 고향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대로 또 그걸 물려주면은 문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엉뚱한 동네로 이사시켜버려야죠. 우리나라 박 씨가 경제개발 5개년계 처음에서 시행을 할 때 저기 삼계동 산골짜기 지금 거기 전부 아파트 들어섰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쪽으로 아파트를 먼저 딱 지어놓고 나서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럼 떼부자 됐지. 거기서 오두막사 인양해서 그 상계동 산골짜기 거기 수락산 밑에 그 인양해서 살기도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을 국가에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잠신이라는 그 아파트 대단지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나서 그쪽 지역을 또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촌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분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은 당연히 이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외정 때 그놈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토를 저희가 먹어버리고 나서 개간 사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불량미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바다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서해바다 쪽 막아가지고 개간 사업을 하고 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00평을 한 마디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잡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농도길 빼틀빼틀 이 모양 늘이죠. 다 그것을 국가가 그냥 완전히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서 딱딱 줄거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300평의 배 600평 단위로 이렇게 해서 두 마디기 단위 이렇게 해서 딱딱 그물거가지고 이렇게 나눴죠. 그런 논을 보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론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부론. 정부론이라는 건 그건 개인 땅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부론은 정부에서 하청을 받는 거예요. 소작으로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자기가 계속 그 땅을 농사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 땅이오고 주장하게 생겼다 싶으면은 사람을 딱 바꿔버려. 나라에서. 오래 그걸 계속 지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거기 눌러앉아가지고 내 땅이라고 억지쓰면 곤란하니까 이사가라고 이사도 안 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딱 바꿔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일제 때. 이제 뭐 정부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나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불렸어요. 이렇게 개간지는 이 서해안 여기로 개간을 바다 밀물과 썰물이 마주치는 곳 개간을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농사를 지켜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토지도 개혁을 했다 이런 말이야. 그건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가 허락하는 대로 해야 살 거 아니야. 요셉이 참 정치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죠. 해가지고 다 딱딱 이 동네 사람 저쪽 동네로 알지도 못하는 동네를 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사해가요. 당신은 여기서 그 대신 거기를 말 잘 듣고 거기로 간다고 하면 내가 땅 줄게.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사가라면 가야죠. 여기 있는 땅 주세요 하면 안 줘.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여기 땅을 그럼 이렇게 좀 농가에 세금 낼 테니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그럼 나중에 기득권 주자고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사를 시킨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 당시 그런 정황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려서 살고 내 고향이 좋다고 신토부리 찾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 구속하면은 뽑아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딱 옮겨놔 버려. 이사시켜 버려. 우리 교회에 온 형제들은 다 이사 온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동네를 거기서 그 내 고향 찾아가면서 내 고향이 좋지해 가면서 거기 선산도 있고 선산 다 소용없어 떠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시대에 있었었던 개혁이에요. 경제개혁, 토지개혁이 양면에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이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야, 왜 이렇게 내가 긴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애굽이 잘 돼야지요.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경제개혁이 성공했다. 토지개혁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애굽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기관시설 모든 것들이 다 확립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파라오 이후의 사람들이 다스리기가 쉬워지고 국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박아무개 씨를 반신반인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한 거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게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초가 있으니까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놈들한테 저항 먹고 피 흘리고 그 독립군 에서 싸우고 이런 분들의 피가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 바탕 위에 또 그런 개혁이 있었던 것인데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어떤 특출한 어떤 연골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데 먹고 살게 만들어준 이제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균형을 잡아야 돼. 사람 역사관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야. 볼 때. 어떻게 역사 얘기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적으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을 때 바로가 축복을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요셉이 경제개혁과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영토가 전체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당시 이미 틀이
갇혀져 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 동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애국은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계속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애국은 또 이쪽 그 바벨이나 뭐 시리아나 이런 데서 어떤 연골이 일어나도 애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멀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원정 가서 그때 당시 뭐 해서 치고 이렇게 할 그게 안 되고 애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배경을 잘 이제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애국이 이렇게 흥왕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초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애국왕 바로가 잘한 게 아니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거의 역할을 했지만은 야곱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국을 강국으로 만들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관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경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권한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한 형제 뭐 하는 얘기 뭐 같지 않은 사람이 뭐 하는 얘기 뭐 하면서 그렇게 너무 함부로도 또 그래서 손해날 짓은 하지 말란 말이야. 축복 한번 받아들여야지. 오늘 이게 나는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하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것으로 돌아간 짐승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다 받는 축복을 지금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예? 자, 이제 기근이 더욱 이제 심해진 이야기부터 해서 13절 이하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둬들였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냈다. 이게 두 땅 이야기를 계속하죠. 애굽이라는 것은 함족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함의 아들 가나안족이에요. 다 이게 저주받은 족이죠. 누구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함은 그냥 저주받았고 가나안은 갑절의 저주의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 갑절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주를 받았죠. 우리는 아담 자손이니까 다 한 족속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저 셈족인데 얼굴이 이렇게 저 황색인데 뭔 소리 머리카락 새까만데 셈이라는 이제 셈족의 특징이 이제 머리카락이 새까맣다 이제 그 뜻이고 이제 이 피부 색깔이 이제 황색이 땅색이다 이제 그 말인데 왜 우리가 땅색을 갖고 있냐면 아담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예요 이게. 그런데 엉덩이도 하나가 태어났지 말하자면 이제 저기 함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속이 다 시커멓다 그 말이고 이것은 이제 상징이요. 속이 다 깨끗한 흰둥인 사람 없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눈동병 걸려가지고 흰통 하나를 하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 인달 났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비누로 아무리 양정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검은 것이 속에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제 선악과의 저주에 따라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고 광포한 함족과 그 아비 함에게 조부의 수치를 고한 가나안족이 요셉의 종들이 되는 것은 홍수심판 이후에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 원은 셈이 축복을 받았죠. 야벳은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죠. 저주를 받은 함과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 비밀스럽게 실현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받았죠. 가인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갑절로 저주받았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함이 저주받았고 가나안이 갑절의 저주를 받아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되어져서 세속화되어진 타락한 기독교 계의 가라지 무리는 갑절의 저주를 받은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 개념이고 흐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함족으로 상징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의 가라지 무리들은 가나안족으로, 가나안 7족 속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아담과 가인이 저주와 갑절의 저주를 받은 것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함족인 애굽의 심판은 열재앙을 받아 심판받았죠. 람세스 2세 때 함족에게 선고한 저주가 먼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에.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셈족이 강성한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셈족의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족이 멸망당해 버려요. 그러면 가나안에게 갑절의 저주가 내린 것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역사상에 이렇게 된 것은 초상이니까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저주를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해가면서 실제로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체들 흠이나 보고 까발리는 거나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갑절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는 것은 반드시 최후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반복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 과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족 속, 함족 속 이야기를, 돈이 지냈다, 그들이 짐승을 다 바로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셈족이 와서 딱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네, 셈족을 통해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자,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지므로 요셉에게 식물을 구하러 오는 가난한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이 식물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돈과 짐승을 식물로 바꾸고 그해 동안 요셉을 찾은 모든 사람들을 길렀다고 기록하였으니, 그 해 동안이라는 건 흉년 3년째를 말하는 거죠. 2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야곱 족속이 애굽에 내려오던 첫 해, 이게 흉년 3년째죠. 그 해 동안 이런 방식으로 길렀어요. 짐승까지 다 이제 바로 것이 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든 그 다음에 정한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네, 그걸 상징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을 만난 자칭 의인들인 가나안 백성들로 상징된 유대교인들, 자칭 유대인들인 사탄의 회에 속한 무리와 함족인 애굽인들로 상징한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로서 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인 천국 말씀을 가르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저주에 잡혀서 결박당한 영혼들이, 마귀에게 결박당했다라는 건 뭔 뜻이냐? 나름 자기가 옳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가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자기 오름에 딱 굳어져 버리면은 그게 마귀의 결박당한 거죠. 내관이 싸움 왜 해요? 남편은 남편이 옳고 아내는 아내가, 서로가 옳으니까 싸우지. 내가 좀 문제가 있네 싶으면 싸움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라고 막 기도해 싹 오르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 나 옳은 것에 내가 묶이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묶지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마귀의 술법에, 그 마법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마귀의 술법에서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묶여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가 되면, 요셉의 이제 신불로 샀다 그랬는데, 예수의 피라는 건 말씀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죄와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나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서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율법이지요. 저주 율법이에요. 여기에서 풀어서 율법이 저주해서 속량을 받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야. 예, 시간이 됐으면 이걸 뭐 길게 얘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됐으면, 그래서 전지와 몸을 사는 얘기는 결국은 나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이니까 내가 주의 사신 바가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저주 율법에서 해방받아야죠. 말하자면 내 스스로 나는 옳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굳어져 가지고 이를 하든 물고 저 사람 양심 팔아먹어서 자기 양심 생각은 않고 이러면은 이게 가인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가나안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